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 제목처럼 무엇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사람마다 아마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배웠으면 또는 건강했으면 더 행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경제적 어려움 없이 먹고 살만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뭐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어려서부터요, 부족함이 없이 모든 면에서 전부 다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그러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이 남들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아마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조건들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많이 안다 그래서 그 아는 지식이 평생 유용하게 가치를 지닐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돈이 평생 계속 있으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사실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건 그저 그냥 그 순간일 뿐인 겁니다. 자, 우리는 내가 행복해질 조건만 계속 찾게 되면 내가 이거 있으면 더 행복할 거야, 저거 있으면 더 행복할 거야, 이러한 조건을 인간적인 조건에서만 찾다 보면 오히려요, 더 큰 불안감만, 이게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더 큰 불안감만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욕심 없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일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욕심이 없이 자족하며 감사하며 산다는 것도 이 엄밀히 따져보면요, 자기 합리화이거나 어쩌면 현실 도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무엇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여기서 이 불행한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일하는 자의 삭을 찾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해석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어디에 가서 일하면 당연히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한 사람은 자기가 일한 만큼 그 고용주에게 일한 대가를 치러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정당하게 자기 일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얼마를 받던지 간에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당연히 받아야 될 보수라고 생각하며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또는 선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내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사장한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은혜 뭐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건 떳떳한 일이고 보람된 일인 건 맞아요.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비유를 그런 데 쓴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무슨 일을 힘들게 했다고 할지라도 내 공로에, 내가 그거 했다고 해서 내 공로에 따라 마땅한 하나님께서 대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요,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내가 뭐 이뤘다고 하는 것들 갖다 대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다고 하나, 하나님 입장에선 별거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 일했으니 그에 따른 수고비를 달라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제대로 못했다고 추궁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인가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유할 수 있겠어요. 이 기름때가 잔뜩 묻은 천으로 거울을 한번 닦아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닦는답시고 닦는데 이 성실하게 힘을 줘서 닦고 이리 닦고 저리 닦아봐도 오히려 닦으면 닦을수록 그 거울이 더 더러워질 겁니다. 나중에는요, 그 기름 제거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게 되어져 버릴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친구 중에서 좀 아이가 어린 친구가 있는데,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답시고 좀 아빠 구두가 더럽다고 목욕탕에 가지고 가서 물에다 훅 담가가지고 한참 놔뒀다가 그래서 어디서 이제 또 뭐 이렇게 빨래하는 것도 봐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솔로, 그것도 아빠 칫솔로 빡빡빡 문질러가지고 잘 닦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아빠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빠 구두 깨끗하게 빨아놨어, 이러고 자랑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못 쓰게 된 거죠. 그 구두 버려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게다가 늦게 나이 이제 50 다 돼서 본 그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너무 이쁘니까 그래 고마워 수고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기방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눈이 멀었구나 이러면서 구두 새로 사야겠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쁘게 보니까 그게 구두 망가뜨린 거지만 그냥 그게 이쁘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일 다 망쳐놨네, 이렇게 싶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로 이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일을 망쳐놨어도 그래도 수고했다, 잘했다, 그래 열심히 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일했으니 그 정도의 대가 주세요 라고 하는 건, 그러한 사람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 일하고 거울값 물어줘야 되는 꼴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제 행복의 조건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바울은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말 좀 쉽게 하면 좋겠는데 말 이렇게 꼬고 또 꼬아놨어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해석을 잘 해놓은 거예요. 원어 보게 되면 더 꼬아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 않다, 이거 막말로 얘기하면은 백수에다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긍정적으로 들리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뭐냐, 좀 쉽게 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일했어요,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어요, 이러면서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 이 정도 했어, 나 이런 공로 있어, 그러니까 나 높여줘, 나 알아봐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 대접해줘 이러면서 이 큰 소리 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이 자신의 몸이 더러워서 아무리 닦으려 해도 빛이 나지 않고 더 더러워진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철저히 고백하며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접해 달라는 사람도 사실 좀 문제죠.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아주 조그만한 봉사와 희생을 해놓고 나서 몇 배로 더 크게 유세 떠는 사람도 사실 문제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조금 낫겠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려는 그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우기도 하죠. 하나님만 알아봐 주시면 그게 더 큰 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안 알아봐 주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게 사실은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봐 주면 주님이 더 알아봐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안 알아봐 준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을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한 게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죄인이 이렇게 쓰임 받으면 먼저 감사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다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어떤 분은요,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좋았을 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맞아요. 그때는 뭐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뭐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부모의 품에 그냥 안겨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 존재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이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어린 아이처럼 있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존재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때때로 인생 살면서 세상 물결에 휩쓸리다 보니까 까먹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지 못한다면, 내가 저 심판날에 주님께서 나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행하며 살아갔을지라도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께서 너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권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품에 있지 않으면 그걸 행복한 삶이라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많이 누려서 행복해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행복 조건은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 있고 하나님 품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행복 그 자체로 여기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인생을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의 것에 너무 눈이 멀어 있지 말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복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로 내세우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 그 자체를 인생의 복으로 여길 수 있다면 이 무엇인가 이 대가를 바라는 달라고 하는 그 어린애 같은 믿음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복된 인생으로 인생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안아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면 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응답하시고 또 해결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이때때로 잊고 살아옵니다. 하나님, 참된 복을 모르고 세상의 것만 구하며 내가 누릴 것만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이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모든 문제와 걱정, 근심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또 소원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